우리는 특히 인간들은 눈뜬 봉사예요. 눈뜬 봉사가 아닌 분은 누구냐? 불보살님들. 이분들은 눈뜬 봉사가 아니에요. 왜 눈뜬 봉사라고 제가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사례들을 들게요. 어느 보살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아들이 22살이래요. 대학교 다니는데 이상하게 누명을 많이 쓰고 그리고 친구 사이에 피해를 많이 본대요.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 어디 가봐야 되겠다. 너 이상하다. 친구들이 그럴 정도면 얼마나 누명을 많이 쓰겠어요. 여기를 온 거예요. 보살님이. 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일만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개인업을 하는데 불교와 관련된 액자 있어요? 없대요. 사진 있어요? 없대요. 족자 있어요? 없대요. 이상하다.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스님 갓바이 부처님 달력이 있어요. 이래요. 그 갓바이 부처님 달력에다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애를 위해서 108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달력이 애 방에 있대요. 애 방에. 아무것도 없는 이 종이장에다가 에너지를 불어넣은 거예요. 어떤 에너지? 집착의 에너지. 아들에 대한 집착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니까 애가 누명을 쓰고 누명 쓴다는 게 뭐예요? 머리에 갓바이 부처님 이렇게 뭐 써있죠. 그냥 누명을 자주 쓰고 그리고 이 보살님도 뭐가 누른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를 누른대요. 거기다가 잡기운을 불어 넣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이장에다가. 우리는 눈뜬 봉사예요. 거기에 어떤 존재가 들어있는지 몰라. 또 한 사례를 얘기할게요. 중고기계가 들어오고 나서 공장이 망하는 거예요. 망한 공장에서 온 중고기계.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계에 어떤 기운이 붙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달마도. 저 달마도 자주 이야기했죠. 그리고 불산. 그리고 인형에 거북이 박제. 꽝박제. 거기에 어떤 기운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눈뜬 봉사처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거사님이 개인업을 하는데 옆에 이만한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딱 한 3살짜리 여자애 물어봤어요. 거사님, 동자신이 온 무당집에 드나든 적이 있어요? 이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다녔던 곳이 무당집이었대요. 거기를 2년 동안 다녔대요. 뭘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마다 사탕 3봉지를 들고 그 무당집에 갔대요. 그래서 동자한테 바쳤대요. 이 무당이 시켰대요. 한 달에 한 번 여기 와라. 그것도 초하루마다 사탕 3봉지 사들고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초하루마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저씨가 좋은 거예요. 올 때마다 사탕 3봉지를 사들고 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 거기에서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사업은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이제는 벗어나죠. 동자에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눈뜬봉사라는 거예요. 사탕을 동자에게 갖다 바친 결과가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죠. 죽은 다음도 쫓아다니겠죠. 좋으니까. 이렇게 착한 아저씨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동자신이 온 무당. 왜 안 줘? 저번에 2년 동안 줬잖아. 왜 이젠 안 줘? 이거죠. 눈뜬봉사예요. 우리는. 여기에 산신 할배 밑에다가 사탕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초코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저 굉장히 그거 싫어해요. 여기 동자 몇 살인 것 같아요? 몇천 살이에요. 저 모습이지만, 어린애 모습이지만 몇천 살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신이에요. 보살행을 하는 존재. 근데 사탕 좋아한다고 여기 갖다 놔요. 안 좋아해요, 이분들은. 누가 좋아하냐? 아까 무당한테 온 원기. 무당한테 온 그 동자 귀신은 원기예요, 원기. 세상에 집착이 많아서 떠돌고 있는 원기를 무당이 신으로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사탕 갖다 놔. 제발 여기 사탕 갖다 놓지 마세요. 제발. 저 굉장히 싫어해요. 절마다 용왕에 가면은 사탕이 이만큼 쌓여있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처럼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무당한테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갖다 바치면은 거기에 떠도는 잡신들이 쫓아다녀요. 그것도 몰라요. 무당한테는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무당들은. 왜? 아까처럼 떠도는 원기이기 때문에. 사탕이 필요해요. 배고픈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왕 사탕 이야기 나온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상담한 분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천도제하고 이런 의식을 안 할 때였어요. 어떤 보살님이 한 달 넘게 가래가 나와요. 이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이상이 없어요. 염증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달 내내 가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보살님 혹시 어디 가서 사탕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미장원에 갔더니만 자기가 좋아하는 계피사탕을 주더래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 사탕을. 그날 계피사탕을 딱 먹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한두 번 빨아먹고 뱉어버렸대요. 그 사탕은 미장원에 무당들이 갖다 준 사탕. 굿했던 사탕.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잡기운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는 스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이 보살님 구병시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 증상이. 우리는 눈뜬 봉사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눈 뜨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달마도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모시고 있는 불상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과를 몰라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몰라요.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 적이 있어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살인사건, 울산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이야기한 적이 있죠.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공무원인 20대 중반의 남자애를 회칼로 찌른 사건 있죠. 그 아빠가 여기 왔는데, 피해자 아빠가 왔는데 내가 거사님 물고기업이에요.
낚였어요. 여자아이한테. 낚시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친구들은 낚고 있고 본인은 회 뜨고 있대요. 그러니까 회칼로 회를 뜨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칼로 아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고 귀한 아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의 결과가 다음에 어떻게 오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눈뜬 봉사처럼. 한 열흘 됐나요? 요 골짜기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 길 있고 밑에 보면 골짜기예요. 나무들이 우거져서 거기가 잘 안 보여요. 숲이 우거져서. 몇 년 전부터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가끔씩 사체 썩는 그런 냄새를 맡게 돼요. 아, 저기에 뭐가 썩어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냥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를 피해 다녔어요. 한 3월 달부터 그쪽에서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난 냄새는 너무 지독한 냄새.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 이제까지 저는 맡아보지도 않는 그런 냄새를 맡게 됐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매가 있었어요. 2번씩이나 토했대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게 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고라니 한 마리가 썩어 있고 또 한 마리는 지금 썩고 있대요. 거사님, 내가 수고비 드릴 테니 땅 파서 묻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그걸 파서 이 고라니를 묻어주고 사진까지 찍어서 왔더라고요. 그 고라니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거는 포수들이 총을 쏴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포상금을 받고 거기다가 툭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한테 전화했어요. 이장님, 거기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조치를 했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읍사무소, 시청, 파출소에 민원 넣겠어요. 그리고 그 고라니에 번호가 있는 거 보니까 누가 포상금을 타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조치를 취하겠대요.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대요. 이 포수들은 고라니를 쏘아서 멧돼지를 쏘아서 멧돼지는 갖고 가서 자기네끼리 나눠 먹어요. 고라니는 그냥 던져놓고 가는가 봐요. 처리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묻어주든지 어떻게 처리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이유를 알았어요. 임신한 고라니였어요. 이 한이 너무 깊다 보니까 냄새로 그 한을, 그 원한을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뜬 봉사. 이 일의 결과가 다음에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이 일의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봉사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정촌에서 오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고라니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시청에 연락해요. 청소관과 거기 전화로 연락하면 이분들이 다 치워서 묻어주는가 봐요. 고양이는 제가 치우지만 고라니는 너무 등치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냥 연락하거든요. 거기 거 치워주세요. 그러면은 점촌 갔다 오다 보면 치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연락해야지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6시 넘은 거예요. 그럼 밤사이에 얘는 박살나는 거 아니겠어요? 터지고 박살나고 저까지 한참 가고 나서 갓길에 세워놓고 제발 차들 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라니를 치우러 왔어요. 다행히 크기는 중간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들 수 있겠더라고요. 얘를 두 손으로 들고
풀숲에 편안한 자리에 놨어요. 놓는 순간 이러는 거예요. 죽었는데, 뻣뻣하게 죽었는데도 의식이 거기 있던 것 같아요. 영혼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쭈그리고 있는 폼이 바로 차들이 오면은 무서우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풀숲에 딱 놓는 순간 다음날 천도 잘 때 같이 가게 천도해줬어. 6시에 목욕탕에서 나오고 날씨도 엄청 덥고 그리고 몸도 다 늘어진 상태에서니까 그거 치우고 싶겠어요? 이 입장 생각하니까 안 치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입장이다 생각하면 안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찮아도. 그래서 치우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저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내 입장을 비우고. 아, 나 귀찮아. 힘들어. 아우, 나 그런 거 보기 싫어. 냄새 싫어. 그런 건 내 입장이잖아요. 내 입장을 비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고라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 독살, 다 이 입장이면 어떨까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행 아니겠어요? 보살행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데 우리는 내 입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달마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절하고, 십자가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불상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은 지어야 오는 거지 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싹싹 빈다고 복이 오겠어요? 그러면은 손바닥을 그냥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면은 복이 엄청 왔게요. 옛날 할머니들은 엄청 빌어댔죠. 장독대에다가 나무에다가 절에 가서도 싹싹 빌고 산신강에 가서도 그냥 싹싹 빌고. 근데 집안 잘 됐어요? 안 돼서 종교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내 평생 40년 50년 절에 다니고 집안 풀리는 게 없었다 해가 본인들이 잘못한 거 모르고. 바꿔야 되겠죠. 눈뜬 봉사에서 눈뜬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분들처럼 하면 되죠. 이분들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는 하기 싫고 내 입장은 비우기 싫고 욕심은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눈뜬 봉사라는 거예요. 눈뜬 봉사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